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세빈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 감사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찍혔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아멘.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정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의 후손들 중에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에서 정착을 합니다. 에소의 후손의 족보가 36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의 요는 무엇이냐면요. 에서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민족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요. 아람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으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라는 곳 베델에서 제사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라는 땅에 거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바라던 아들인 요셉을 얻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많이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다가 죽임당한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요셉이 정말 그가 어떤 죄로 따지자면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인해 형제들에게 죽고 그가 죽임바 당하지만 죽지 아니하고 팔려가고 거기에서 오랜 동안 고난당하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서사를 준비하는 자. 그래서 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을 얼마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자기가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은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저희 세빈연합감리교회는요. 창세기 말씀을 계속 매주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에 있는 본문에 맞춰서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의 내용들이 계속 조금씩 따라잡히다가 이제 다음 주면은 주일날 설교하는 내용과 저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 함께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가능하면은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지 못했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을 낳았는데 그리고 역시 야곱도 굉장히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고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의 믿음은 참 좋은데요. 문제는 그가 가족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라헬과 레아 둘 사이의 아픔에 대하여 그는 이 레아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라헬만 편애했습니다. 자신도 편애를 받았으면서 그것이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도 이어집니다. 12명의 자녀가 있지만 그는
이제 베냐민을 낳기 전이죠. 베냐민을 낳기 전이니까는 그는요 12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그는 오로지 누구만 편애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베냐민을 낳은 후죠. 예. 그는 오로지 레아의 자식들 그리고 빌하나 그런 그 나머지 첩의 자식들에 대한 자식으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요셉만 끔찍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냐민은 너무 어리니까 늦둥이니까 이뻐할 수도 있다고 치고요. 그래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죠. 그리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힌 이유는 관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형제들 다 요셉보다 형들이에요. 요셉보다 형들인데 그 형들을 오히려 야곱을 관리자의 옷을 입히고 관리를 하게 했으니 그 형들이 관리를 받기 원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그 관리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고 싫었겠습니까? 결국은 그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별명이 꿈꾸는 자였잖아요. 꿈도 어떤 꿈만 꿨습니까? 저 곡식단들이 있는데 자기 곡식단에다가 형들의 곡식들이 다 절한다고. 저 하늘에 달과 해와 있는데 별들까지 있는데 달과 해와 별 모두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별까지 나에게 절을 했다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자신들의 관리자가 된 그 모습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형제들은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원래는 잡아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요 말려요. 루벤이 말려요. 예.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우리가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요. 형제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을 입고 빈 구덩이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빈 구덩이니까요. 사실은요. 물이 가득 찬 물구덩이에 집어넣었으면 그가 죽었겠죠. 빈 구덩이니까 어느 날인가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던 들짐승이 물을 먹으러 왔다가 이 던져지고 묶여있는 요셉을 얼마든지 죽이죠. 죽으라고 내버려 둔 겁니다. 루벤이 요셉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돌아와서 너를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아무도 그 루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걸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사실요, 루벤은요, 그의 배다른 어머니죠. 빌하. 어머니의 몸종입니다. 그 빌하를 범한 어떻게 보면 참 자식 중에 어떻게 굉장히 파렴치한 자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루벤은 요셉에 대하여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죄책감. 그렇죠? 이 야곱의 자녀들 중에는요. 어떤 자녀는 아주 독한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자녀도 있었을 거고 그 자녀들 중에는 어떤 자녀는 이 야곱이 정말 야비하고 치사한 짓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가 어떤 자녀는요 레아를 닮고 비라를 닮고 또 그리고 라헬을 닮고 그런 여러 어머니들과 아버지의 속성을 닮고 그리고 선한 면 악한 면도 닮은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느껴야 되는 건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마침내 루벤이 없는 사이에 미디안의 시차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요. 야, 우리 손으로 손대지 말고 그냥 그를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근데 루벤이 돌아와 보니까요. 구덩이에 요셉이 없으니까 그가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면서 야 정말로 이거 죽였나 보다 그러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 디나를 범했던 그런 세겜처럼 뻔뻔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범죄함에 대한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 중인데요.
반칙을 버무르고 승부를 조작해도요,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적어도 죄에 대하여 수치심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침내 그 형제들은 숫 염소를 죽여서 그 채색옥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져갑니다. 그 아버지가요,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그냥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렇게 말해요. 오래도록. 얼마나 그가 애통하고 오래도록 힘들어하는지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슬퍼하며 내가 죽음, 지옥, 죽음의 세상, 지옥의 세상으로 내가 가서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아들에게 내려갈 것이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고요? 라헬이 그 아들 베냐민을 낳았다가 죽었을 때도요, 이렇게 슬퍼하거나 애통하며 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디나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요, 그는 아무 말 안 했다고 그랬어요. 잠잠하였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정말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구도 나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장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나 여러 가지 좌우로 치우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좌우로 건강하게 서 있어야지 건강한 겁니다. 치우쳐 있으면 아픈 것이에요. 야곱은 몹시 그 아들 요셉에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아들이 보기에도 그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런 것을 보기에도 굉장히 슬퍼할 정도로 위로가 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통곡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아들을 잃어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아마도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어떻게 키웠는지, 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뒤돌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치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잃은 야곱의 통곡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애통하셨을까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의 극심한 통곡처럼, 그리고 이유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게 된 요셉이, 그를 죽게 하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민족을 이끄는 온전한 관리자로 세우는 요셉으로 세우기까지의 긴 여정이 결코 짧은 여정이 아니라, 결코 짧은 삶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빛성도 여러분, 인생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내가 겪는 일을 짧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은혜와 은총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요셉처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형제들로 하여금 죽을 뻔했지만, 그리고 죽음을 모면하고, 또 한편 야곱의 마음에는 내 아들이 죽었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고통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닿기까지,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 원하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 구덩이에 몰려 사는 것 같지만 우리를 구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 앞에서 뉘우치고 자복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려는 그러한 거룩하고 선한 양심과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귀한 날을 위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달리고 내일 주일에 승리하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